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배우다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 바로 오늘이에요. 독일의 보름스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가톨릭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죠. 자, 이 가톨릭 지도자들은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당장 루터가 그동안에 썼던 모든 저서들을 당장 철회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이때 이제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양심을 어기고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Amen. 자,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 1000년의 암흑시대를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깨운 참 역사적인 날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은혜와 능력 그리고 빛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 경건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15장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16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15장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자, 첫째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예요. 자, 이 탕자의 비유는 이제 임의로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 제가 임의상,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 청중이 누구였을까요? 누구들을 하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죠. 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예수님이 저 더러운 것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저 더러운 것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예수님이 저 더러운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비방해요. 이에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자, 결국에 1차적인 청중이 누구냐? 이 세 비유의 1차적인 청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비유에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말씀 많이 들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죄인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모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믿고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비극적인 결말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종들,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아울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장이 그런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16장으로 넘어와서 그럼 오늘 본문의 청중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나오잖아요.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오늘 청중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광범위한 일단의 사람들, 특별히 8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빛의 아들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두 비유를 이제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데,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이 둘 다 여러분 어떤 비유냐, 이걸 잘 캐치를 하시고 오늘 말씀 들어가야 돼요. 이 비유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올바른 재물 사용을 통해서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라. 올바른 재물을 사용을 통해서 미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어떤 부자의 재물을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아주 크게 얻었던 것 같아요. 주인의 전 재산을 총관리하던 관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관리하는 청지기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와 잘 대입하셔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근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 드러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 드러나서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아요. 자, 2절 봅시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시간과 사명에 대해서 주 앞에서 언젠가는 정산해야 될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오실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직분의 유한성을 망각하게 되면 비극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보니까요, 불의한 청지기가요, 자기 직분이 빼앗기게 될 것을 통보받습니다. 해고 통지예요. 자, 3절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해고 통지가 오니까. 3절을 봅시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에 청지기가요, 최대한 수완을 발휘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문서를 고칩니다. 문서를 위조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불의한 이 청지기가 어떻게 수완을 발휘하는지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 봅시다. 5절과 6절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50으로 삭감해 주죠. 이거를 단순히 100말인데 50말로 삭감해 줬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게 되시면 이 깊은 뜻을 잘 몰라요. 이때 기름,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을 말합니다.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 자, 그러면 이 감람나무 기름이 100말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면, 감람나무 92그루, 적어도 92그루, 약 100그루의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을 짜야 기름 100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당시의 가치가, 이 기름 100말의 가치가 얼마냐면 1000데나리온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품삯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1000데나리온. 자, 이게 상상이 되나요? 이 엄청난 지금 채무자가 엄청난 지금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50%로 확 깎아줘요.
자, 이어서 7절을 보니까 백석을 가진 자에게 얼마로 삭감해 주냐면 80으로 삭감해 줍니다. 백석은 당시의 가격으로 얼마냐면 2,500데나리온입니다. 아까보다 더 많아요. 2,500데나리온. 근데 20석을 삭감해 줍니다. 여기도 보면 상당한 액수를 삭감해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 문서 위조하네? 주인이 눈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거짓말 치네? 사기치네? 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불신자들 말합니다. 그러면요, 빛의 아들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요,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면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면에서 훨씬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청지기가 일한 걸 가만히 보세요. 자기 살 길도 확보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저 사람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자기 살 길도 확보를 해놓고 또요, 주인의 이름으로 빚을 삭감해 줬기 때문에 주인의 명예, 주인의 영광도 올려줍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속되고 일시적인 것을 지혜롭게 활용한 청지기를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재물, 세상에 속한 거죠. 재물, 세상에 속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일시적으로 제한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목회 대부분을 누구에게 많이 배웠냐면 제 어머니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어느 교회에 가서 섬기든지 어느 교회에 가서 섬기든지 절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인정받고 뭔가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심는 거, 이걸 당부 참 많이 하셨어요. 개척교회 섬길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과 여러 교회들 참 많이 심으러 다닌 게 기억이 나요. 운전하라 그러면 가면 오늘도 어디 가서 심으러 가시는구나 알 정도로. 어느 기도원 같은 경우에 그 기도원은 한꺼번에 본당에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에 그때가 1995년도입니다. 이때쯤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도원에 있는 전체 음향기기 전체 일체하고 그랜드 피아노하고 그때 수천만 원 들어서 하시더라고. 놀라운 거는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 놀라운 거는 그동안에 제하고 어머니하고 목회하는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영육간에 풍성함이 있었지 쪼들리고 굽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심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심는다고 할 때 이 물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은사, 건강, 시간, 직분,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 한정되고 제한된 것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어 놓을 때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1 플러스 1은 2예요. 이 세상 법칙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법칙은 달라요. 우리는 하늘나라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법칙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음으로써 귀한 미래를 약속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귀한 것으로 심고 또한 귀한 것으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 보죠. 자,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하나님에게 충성된 제자의 재물관, 하나님에게 충성된 제자의 재물관, 이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봅시다.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을 의미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봅시다. 자, 친구, 누구를 의미합니까? 친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할 때 친구 누굽니까? 가난한 이웃을 말합니다. 결국에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고요. 놀랍게 이런 선행이 영주할 처소, 의인들이 거하는 처소지요. 이것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행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 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재물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관리하면서 참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1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정당하게 소유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고 오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잠깐 위임한 거예요. 내 거는 내 거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잠깐 맡겨 위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건데 우리가 주인인 양 여기면서 살지 말고 참된 곳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제한적이고 잘못하면 불이할 수 있는 이 재물을 하늘에 귀하게 심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는지 이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해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마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거로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한 명작 영화예요.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영화를 아마 보셔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자, 유대인이면서 최고 명감독 중에 한 사람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이 제작한 영화잖아요. 이게 영화가 1993년도에 나왔습니다. 1993년에 나와서 그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오스카에서 5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자, 영화의 주인공, 실제 오스카 쉰들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스카 쉰들러, 폴란드 태생입니다. 폴란드 태생인데 이 사람이 꿈꾸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리라. 때마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이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큰 부자가 돼요. 독일 나치 정권이 일으킨 전쟁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공장을 경영했고, 나치 장교들을 돈과 술로 매수해가지고 수용소에 그 당시에 갇혀있던 값싼 노동력이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값싼 노동력을 전부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소위 말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나치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유대인 학살 현장을 보게 됩니다.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막 시체가 나오고 옷이 다 벗어진 상태로 그냥 불로 막 태우는 그 장면 나와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보면서까지 내가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냐 고민하고 방황하죠. 이 번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동안 번 돈 다 털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자기 고향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무려 1100명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새로 차린 공장에 들여보내놓고 일을 시키고 다 보호해 줍니다. 1943년에 독일군이 항복할 때 쉰들러의 공장도 망하게 되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불의한 재물로 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 1100명의 유대인들을 모두 구출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58년이 됩니다. 1958년에 이 쉰들러가 예루살렘에 초청이 돼요. 예루살렘 초청이 됐는데 예루살렘 공의회가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에게 어떤 칭호를 부여하냐면 The Righteous Man, The Righteous Man, 의인이라고 칭호를 부여를 합니다. 쉰들러 때문에 살아난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1974년도가 되면 1100명이었는데 1974년도에 되니까 몇 명이 되니까 5000명이 돼요. 1974년도에 오스카 쉰들러가 숨을 거둡니다. 이 장례식 때 그 사람들 다 와요. 그리고 무덤 위에 돌을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이 돌 이름이 뭐냐 하면 사랑의 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요. 자, 무엇보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쉰들러가 1100명의 유대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동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은 쉰들러에게 두 가지 선물을 하죠. 하나는 쉰들러 때문에 살아난 1100명의 이름이 적힌 이 명부. 그래서 영화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예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주죠. 금반지. 이 금반지는 금 이빨을 뽑아서 만든 건데 이 가난한 유대인들이 그 큰 사랑으로 보답할 길이 없는데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금 이빨을 뽑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요. 자, 그 반지 속에 글귀를 새겨 놓습니다. 뭐라고 새겨 놓냐면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선물을 받고 쉰들러가 눈물을 막 흘리죠.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죠. 참회의 눈물이었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팔았더라면 유대인들을 내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참 보는 이로 하여금 참 가슴 뭉클하게 하고, 과연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참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쉰들러는 불의한 재물로 많은 친구를 얻어요. 자,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유대인 친구들이 그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화는 영화로 보시지 말고 영화 속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영화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As soon as peace occurs, I want that cloth distributed to the workers. 2.5 meters each. Also, each person is to get a bottle of vodka. They won't drink it, they know its value. Likewise, those Egyptian cigarettes we organize. It'll be done, everything you ask. We ha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Thank you.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예,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참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므로써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주신 거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다가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